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서는 네가 잊어먹어라. 왜?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는 차서잖아요. 그죠? 차서의 중간에서 멈추면 안 되죠. 성경 읽기도 그렇고 모든 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되게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는 게 뭔지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무엘의 모습도 등장하죠. 그게 구약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힘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식이 쌓이면요. 로마서에서 7장에서 율법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어떤 건지 더 깊어져요. 한번 이제 이런 것들 여기서 잘 훈련하시고 로마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뭔지 거기 잘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성경 읽기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제사에 청하라 그래요, 이세를. 그리고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이게 중요해요. 행할 일을 가르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은요,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행할 일에 대해서. 근데 누가 행할 일이냐? 율법이 행할 일이고 예수가 행할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뭐 내가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또 자기한테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네가 행할 일을. 근데 그걸 성경은 순종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경의 내용은 신이 요구하는 것은 신이 응답하는 거지 사람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신이 요구하면 사람이 응답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신이 말하는 거는 신이 응답을 해요. 그래서 계시가 주어지면은 그 계시에 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성경이 왜 짝이 있는지.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을 하면은 응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왜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을 했고 그분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끝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적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단지 적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로 못 가는 적용은 적용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종교쟁이들이 하는 그냥 자기를 으뜸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임이죠. 게임에서 맨날 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슬퍼하고 자유가 없는 거죠. 맨날 회개나 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라는 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엿볼 수 있게 되면은, 아, 지금 뭔가가 좀 정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백성이 요구할 때 써먹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까지도 지금 이 말씀이 간다니까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짜가 왜 왕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행할 일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이런 응대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공감복음서에서 이런 응대하는 방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벌써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지금 이거네라고 갖다 줄을 그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속에서 지금 행할 일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행할 일을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가 세례 받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당신의 힘들면서 뵐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난 못합니까? 그러니까, 야, 일을 이뤄야지. 그런 대화들은요, 지금 이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줘요. 그래서 너는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래. 나를 위해 기름을 부으래. 왜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대로 오는 거야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신은 맹세를 하면 맹세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땅의 사람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땅은요. 하늘에 있는 그 신만이 맹세하고 맹세한 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차서적 관계를 지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이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 내 방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쳐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침에 대한 이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되게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다윗은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다윗은 뭘로 들어갑니까? 혈통적, 땅의 크로노스 시간적 관계에서 혈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되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맹세는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언약을 맺어줬고,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 어떻게 넘어오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눕기서에서 4장에서 설명을 한 거죠. 보아스에서 왜 이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는지, 왜 거기서 땅 눕기서가 끝나는지, 그 눕기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결국은 응답됐다 그런 뜻이죠.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사울은 율법으로 응답되는 말이고 율법의 왕이 등장하는 말이고 다윗은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 그 아들이 존재가 된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한마디로 뭐가 돼요? 추풍 날개비 돼. 왕이 잘려 죽고 이걸 지켜본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를 지켜본. 그러니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그 상황적 살망이.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공감보험서 갖다 놓으면 많아요. 이 상황이요. 이런 상황들이. 이런 긴장이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이 어디서 느껴집니까? 구약에서 어디서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느껴지는지 자기의 경험을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떨었다 그래요. 장로들이. 왜요?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장로들도 벌써 분위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뭔지.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평강으로 오십니까? 물어봐요. 자, 여러분 계시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샬롬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여러분 계시의 끝은요 샬롬이에요.
그리고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영단본이 일어나야만 살롬이라는 말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사법 그 정도로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히브리인들의 인사법이야. 이거 아닙니다. 이런 개념 버리세요. 그건 모르는 개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샬롬은요, 완성입니다. 그분의 뜻이 완료됐을 때 표현되는 게 샬롬이에요. 장로들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인지 여러분 알겠죠? 떨린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이제 알잖아요. 평강을 위해 왔다 대답을 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의 그 분위기하고 다윗이 나오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출연하는 그 장면 속에서 왜 평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급이 달라요, 여러분. 이 급이.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지금 좀 분위기를 타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요? 사울이 가져오는 분위기하고 이새의 가정이 가져오는 분위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적 개념이죠. 제자의 개념이고. 그러나 이쪽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새 언약의 개념이고 사도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의 시대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뭔가를 딱 잡아놓고 이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면은 그분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문자에 노란하지 않는다니까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 성경 읽기는 여기까지 와야 돼. 게임을 해야 됩니다. 막 하라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그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돼요. 문자를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강으로 왔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 말투를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래요. 초대한다니까요. 장로들을 참여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왜 성결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까? 그건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여호와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차서적 가정을 설정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결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교회는 그냥 성결이에요. 어떤 성결해서 오라 말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자체가 뭐예요? 그냥 성결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분위기는 사도적 분위기고 성령의 분위기인데 그리스도의 분위기인데 아직도 계속 구약적 분위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15장 할 때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구약인데 신약적 말을 하고 있다고. 또 여기선 지금 분위기가 분명히 넘어온 것 같은데 구약의 어떤 제사법을 어떤 인용을 해가면서 그거와 비교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그게 힘이 되는 게 자기가
자기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근육을 좀 키우세요. 그런 근육. 성경이라는 단어. 성결교가 되게 좋아하겠죠. 그죠? 네? 거룩이잖아요. 카타시. 네? 딱 교회 개념이거든요. 그냥. 거룩한 무리. 거룩.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의 엘리압을 보고 막 신이 난 거예요. 왜? 마음에 여호와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사무엘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 사무엘이 본 이게 무슨 관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문자로 본 그 관념의 세계가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로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요, 요구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걸려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표피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하고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모양새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요. 그게 겉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땠어요? 사울이 요거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울의 일부러 거기다가 사울을 등장시킬 때에 그가 어떤 사람보다 키가 목이 크고 날렵하고 어떤 그런 표현들을 써놨다고요. 용모가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래서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보기에 그래요. 율법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훈련된 사람은 율법으로 본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는 여기선 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금? 구약의 시간에 구약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독자들이 어떤 말을 배워요? 새 말을 배우는 거예요. 새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에 옛것이 버려지고 새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 너 이거에 익숙하지?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뭐 이제 중심이라는 단어를 뭐 하트, 의사, 뜻, 뭐 지정의 이런 걸 이제 인간의 내밀한 기관이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거 맞지 않아요? 사전적인 의미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중심이 알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있죠? 그 뜻이 중심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이 답이에요.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그분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지금 하나의 가정들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소가 넘어오는 가정들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너네들이 비유를, 문자를, 물줄을 이렇게 읽었지? 역사를 이렇게 읽었지? 이렇게 이해했지? 근데 이게 아니야 라고 밝혀요. 내 중심으로 읽어야 돼. 성경은 내 중심으로 읽어야 돼.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뭐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꼭 어근까지 가셔야 됩니다. 엘리압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뜻을. 엘리압이 뭐죠? 마이크 키고 얘기 좀 해, 성실 씨. 엘리야 몇 절이에요? 6절. 6절. 내가 보는 게 빠르겠다. 그러겠네요.
안 적어졌네. 아,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 힘센 용사로서 전능자. 오그라진 몸, 꼬다. 즉 강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시작하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근을 잘 찾아보세요. 이게 L과 니압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은 무조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이 합쳐진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아비나답이 나왔어요. 아비나답은 무슨 뜻입니까? 간영의 아버지. 간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이름들이 수사적으로 잘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이까지 오게 되면은 다 언급하지 않죠. 몇 명만 딱 언급하고 그냥 뛰어넘는다고 이 생략하고 그런 기법이 뭔지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구약의 시간들이 이렇게 걸쳐오고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까지 오는 과정이 성경 이야기가 이런 과정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차서적 개념은 있지만은 완벽하지 않. 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비유적 표현이었기 때문에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면까지 가는 시간이 어떤 건지를 지금 이 이름들이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마로 넘어오고 산마도 결국은 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름이 지금 몇 개가 언급됐어요? 3개가 언급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그냥. 그래서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쌍이고 둘째 날은 다섯째하고 쌍이잖아요. 셋째 날은 여섯째와 쌍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나머지를 생략해버려요. 4명은. 7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구약을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은 창세기 1장에서 배우면 돼요. 그게 완벽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다 했다 그래요. 자, 그의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했대요.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이 뭐고 8이 뭔지 이제 설명된다니까. 제가 안식을 설명할 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설명할 때에 이 안식은 가짜라고 했잖아요. 7의 안식은. 진짜 안식은 8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설명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창세기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들어야 되고 참 바빠요. 할 게 많아요. 결국은 다 지나가요. 사무엘이 이세계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차서적 내용들 하나하나 지금까지 온 내용들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택한 자가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하는 거 있다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비유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설명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비유는 뭘 설명하고 있어요? 옆에 것으로 진짜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읽어봐들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강으로 가는. 진짜를 보게 하는 거죠. 왜? 여호와의 중심이 뭔지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래요. 막내. 그는 양을 지키는 아이다. 양을 지킨대요. 목자예요. 그죠?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식사 못해. 걔가 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왜? 식사의 중심에 있어야 될 내용이죠. 만찬은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빠지면 막내 아들이 빠지면 안 돼요. 그 가짜 만찬이죠.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도 요 8제가 들어가야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가. 그러면은 다 사울도 말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렵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죠. 제사나 음식을 먹는 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사나 음식을 먹는 건 같은 거예요.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 이 단어는요, 아가서로 가면 해결돼요, 그냥. 알겠죠? 예? 주인공이 서로 노래하는 가운데 잘 표현되고 있어요. 알았죠? 남자가 부르는 노래, 예? 또 여자가 하답하는 노래, 합창하는 노래.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서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 완성되고 있는 그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 미가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분을 아가서에서 찾으세요. 이런 기분을 알겠죠? 이런 기분을 아가서에서 찾는 거예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때요? 사울을 표현할 때하고 좀 다르죠. 그죠?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 표현이에요. 키가 크다. 몸집이 좋다. 그리고 용모가 좋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고, 여기는 보세요. 빛이 붉고, 꼭 뭐가 표현됩니까, 여러분? 예?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나귀 새끼하고 같잖아요. 나귀를 탄 모습이잖아요. 그 나귀를 타는 주인공이잖아요. 나귀와 일치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 눈도 보세요. 눈이 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가장법들, 이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필 8로 맞춰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7가지 안 되고 왜 8로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의 개념, 제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강좌 7째 날을 여러분 들어보시게 되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사무엘이 긴 뿔병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여기 뿔병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르죠, 그죠? 왜냐면 언어를 찾아봤겠죠? 사울에게 말하는 그 병의 개념하고 이 뿔병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만 여러분이 좀 노력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감을 잡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거 거의 또 뭐예요? 가짜잖아요. 진짜를 오게 하는 행위잖아요. 율법적 요구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율법적 요구로 보입니까?
이게 율법의 요구를 해놓을까요? 왜?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도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잡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는 완벽한 기름 부음이고,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고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가 부활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그것도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스가랴서 가서 또 확인해 보세요. 3장과 4장을 통해서. 그러면 완벽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성전을 충만하게 하잖아요. 스가랴서에서는. 완성이죠, 결국은. 그 완성이 성령의 시대를 어떻게 열었는지 확장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탈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안식인지 진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가져다가 봤어요,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부었다는 얘기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알겠죠? 구약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게 형제들이잖아요. 언약을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물론 여기는 앞에 7명을 형제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7명을 뭘로 읽어야 돼요? 구약의 언약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누굴 요구한 거예요? 다윗을 요구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제가 건너뛰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이렇게 들려야 되나? 의아하실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읽어집니다. 이날 이후로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면 이제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과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어떻게 여러분 구별하실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뭐 구약적 모습, 라고 신약적 생각합니다. 모습? 뭐 그렇게 표현할래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아요. 숙제입니다. 많이 생각하세요. 그냥 다음번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뒤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 그래요. 참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임하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그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대신 악령이 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게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지금요. 도대체 이거 성경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좀 질문 좀 만드셔서 숙제를 풀어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것도 맞았어. 내가 생각한 게 맞네. 이건 생각지 않은 부분이 있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재밌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 좀 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